네, 벌써 한 8년 정도 지난 2017년 통계인데요. 2017년에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한국 교회의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위는 뭘까요? 1위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2위는 목회자의 자질 부족과 사리사욕, 3위는 양적 팽창 또는 외양 확장에 너무 치우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 기독교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언론인 인식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의 최대 선결 과제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죠.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 2, 3이 동일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러면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위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위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 3위는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해야 한다라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8년 전 통계인데요. 그로부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고 또는 이게 참 안타깝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조사들이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무조건 다 문제다, 이게 다 문제다라고 매도하는 건 좀 너무 편협한 시각이긴 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굳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서 세상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선한 일들이 오늘도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혹시 교회를 욕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지 않으시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사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게 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구나. 교회들이 이렇구나.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한 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은 교회가 어떤 뭐 기관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 안에 성도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교회가 뭔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아픈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6장 21절 복음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죠. 줄인 자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을 때 그가 복을 받고 그가 채워질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와 똑같은 무게로 적혀져 있는 것은 25절에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복음의 이 양면성을 이해하셨어요? 복음은 줄인 자가 배부러지는 것도 복음인데 부요한 자가 줄이게 되는 것도 동일한 무게로 복음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세요? 아니면 부유한 자세요? 갑자기 뱅크 어카운트에 지금 얼마 있는지. 내 부동산이.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라는 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과 6장 본문의 공통 분모로 나오고 있고,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대상이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아주 레디컬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 누가를 통한 이 성경적인 주장인데요.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오늘 여러분의 실존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까지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전해야겠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일단 4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4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4장의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그냥 보통 인생이라는 게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야,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어쩌다 내가 결혼을 했지? 우리는 이게 계획해서 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인생의 방향과 그림이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러 온 자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십니다. 이 누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4장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성경을 읽었는데 이럴 거야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성경은 이게 스크롤이거든요. 스크롤. 이게 이따만한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필요한 데를 찾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부분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돌리면서 이사야 61장을 찾으셨는데요. 누가도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4장 18, 19절에. 자, 한번 뜯어볼게요. 요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뜯어볼게요.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사역을 하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역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에게.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이제 유대 역사 속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어서 확인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고, 이게 장차 오게 될 true king, perfect king,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다는 뜻인데, 누구예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하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내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런 사람이 보내어져서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주의 은혜의 해가 왔을 때, 주의 은혜의 날들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데 이 날이 왔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여러분 이거 별로 길지 않은 문장인데 엄청난 문장이죠, 이게. 굉장히 길지 않은데. 그리고 진짜 쇼킹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이래로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가 보는 앞에서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비로소 왔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 이게 여기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온 거 아시죠? 우리가 주빌리가 희년이란 뜻인데 희년교회 하면은 좀 약간 어감이 조금 그렇잖아요. 희년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설립될 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기를 조금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하면서 기쁨의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고 있지만 주빌리 희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 의미는 희년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 그걸 믿는 교회고요. 그 이름을 믿고 우리도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며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희년을 살아내겠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모세 율법에서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피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모형이 희년이에요. 이상적으로야 레위기에 선언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한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잘 작동만 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잘 작동만 하면.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끼어들면서 구약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못하고 계속 뭔가가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공격과 침범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주신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가장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결함은 가난이에요. 불평등이고요. 양극화예요. 가난 그 자체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난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급이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할 거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자체로 충족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면서 갖게 된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가난함, 부족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인간은 완전한 나라를, 희년을 자기 힘으로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런 노력조차도, 그런 노력이 있으면 조금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악이 억제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그 무너짐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악이 제어되지 않을 때, 악이 억제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얼마나 극악하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질적인 가난의 문제, 그리고 양극화 훨씬 더 심해지겠죠. 본질적인 가난이 전제되어서 복음이 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비정상적으로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부자. 레위기에 따르면 희년은 이것을 리셋하는 겁니다. 모든 가진 것들, 더 가진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50년이 찼을 때 그런 빼앗기고 여러 이유로 내놓았던 자들은 다시 돌려받고 더 가졌던 자들은 내어놓아야 하고 다시 또 시작해보자. 다시 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다시 시작한 50년에 또 악이 끼어들어가지고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되도록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최소한 구약의 그림 안에서 최소한 약자들은 소망이 있는 거죠. 50년째를 기다리는 거죠. 그 희년이 오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희년이 오게 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 희년의 주인이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고 우리는 이 신약의 빛 아래에서 영원한 희년이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하다라는 인정에서 오는 거죠. 가난은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죄악은 모든 것이 참이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떠나서 완전함을 내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전도서에서 그 모든 일이 헛되다. 그 모든 시도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죄가 만연하여서 정말 제 맘대로 돌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불완전하지만 구약에서는 희년을 선언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곧 메시아가 오셔서 곧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today,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희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희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 나오잖아요.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신, 희년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죠. 그들의 귀신의 문제를, 그들의 영혼의 그 망가진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죠. 왜냐하면 희년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왜냐? 희년이셔서. 단순하게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살찐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는 일을 희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즉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지 알고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가난한지 모르고 탐욕과 사랑 없는 모든 방법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부요해진 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게 지금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엄청 잘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데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들은 물질주의에 빠졌다, 세속화되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교회는 성도와 분리된 채 제3의 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모습은 곧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입에 달고 사는데 오늘도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의 부요함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아주 레디컬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대요. 공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처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풀합니까? 얼마나 참 몸부림을 칩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려는 태도, 우리가 뭔가 채우려는 이 태도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진짜 배부름, 21절 배부름, 22절 복, 23절 상, 이걸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은 주님, 난 가난합니다. 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 내가 구합니다. 라는 선언적인 이런 귀결로 필연적으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왜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위험하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아닐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26절. 지금 주로 물질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진저.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칭찬 중독, 인정 중독.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뭐 잘했다 하면 좋아하지 뭐 못했다면 뭐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게 좀 있죠. 인정받고 뭔가 그 사람과 내가 통해야만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상처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 주면 하나 받아내야만 하고 그런 그룹이 있어요. 칭찬과 인정을 서로 품앗이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불안한 본질을 거짓된 칭찬으로 숨기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요한 칭찬에 있는 거죠. 부요한 칭찬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항상 믿는 거죠.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님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나오는 이 칭찬, 이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는 사람이에요. 평판이 아주 중요하고요.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에 목말라서 왜곡된 방법으로 칭찬을 채우려 하죠. 여러분, 이게 칭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들, 칭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과식과 폭식, 쾌락 중독적인 음란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게을러진 나태함, 교묘하게 포장된 교만함과 자존심. 즉 말씀이 지적하는 건 뭡니까? 이게 본질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요함을 쫓든지 둘 중 하나인데 복음은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게 하여 하나님께 의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어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요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의존적인 삶의 태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여러분이 서로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가난하냐, 그런 거는 객관적인 걸로 측정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도 그냥 내 마음은 그래 하면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조금 더 부유하고 누구는 조금 더 가난하고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가난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합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너희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읽으시면 아주 생생하게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자주 말씀드리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도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거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기에는 이게 더 귀해 보여서 근심하며 돌아가죠. 와, 근데 복음이 이렇게 레디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교회를 다니죠. 저도 한 사람의 멤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 또한 교회 하나의 지체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가요, 생각보다 인간적인 파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산 보셨어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라든지 뭐 정부 기관이 돌아가는 그 경제적인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교회는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헌금 좀 더 해야지. 내가 더 내놓아서 나눠줘야지. 우리 교회 규모 좀 늘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크시다라는 이 종합적인 경험을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중에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 결핍, 부족의 크기가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의 가난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바로 거기에 내가 복음으로 왔다라는 소식이고 우리를 결국 그 가난함을 경험하는 중에 결국 주님 의존적으로 바꾸시는 그 일이 복음의 일이며 인간의 본질을 바꾸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성도는 세상이 볼 때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여부가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하니까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외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만약에 덧칠만 하고 있다면 근데 진짜 가난함에 대해서 서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세상 아까 조사에서 말하듯이 그게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실 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의 지체들과 나누실 때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과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되면 내가 그냥 살만하다. 여러분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모든 부요가, 모든 복이, 모든 채우심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물질에 대한 세계관이 세상과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쌓아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니 청년이여 네가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너의 중심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어야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쉽게 구할 수도 있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액티베이트 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나의 돈을 의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경제 생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존성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서로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시며 그의 뜻에 합당하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주님을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뛰어드세요.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다른 그 저차원적인 기쁨보다 고차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잘 모을 수 있는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나누어 사람을 얻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참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쩌면 여기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줄인 자. 왜 줄일까요? 이 사람은 왜 줄이고 있을까요? 재수 없어서? 정말 운이 없어서? 어쩌면 다 나눠주느라 줄이고 있지 않나? 지금 우는 자.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 이 묘사는요, 그냥 단순히 상황 설명이나 인과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22절 보면은 복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복 있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줄인다, 단순하게 울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나눠주느라 우느라. 어쩌면 희년의 모습은 모두가 배불러 가지고 이리저리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서로 나누느라 바쁜 서로 긍휼함을 가지고 아픈 사람이 없나 주시하고 그리고 그 나누는 가운데 곳곳에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게 진짜 희년이 아닐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며 서로 통용하며 그 가운데 굶주린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기쁨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사랑방들은 어떡할까요? 우리 사역 공동체, 우리 모든 모임들은 어떠할까요? 가난한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공동체가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 교회는 곧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개개인이 아닐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정표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